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또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불쌍해서 마음이 좀 짠한 적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 그래 보셨어요? 부모에게 버려져서 혼자 고아로 자라가는 그 아이들 보면서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도 했고요. 자기가 뜻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 놓여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헉헉거리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도 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병든 내 몸 때문에 힘이 다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서 위로의 마음과 불쌍의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답해 보세요. 다른 건 둘째치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불쌍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요?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주일 예배라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드리고 있을 텐데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불쌍해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세상의 일들 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요? 누가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으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 아십니까? 굉장한 경계선에 우리는 서 있어요. 예수 믿어서 제일 행복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제일 불쌍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추우세요? 추우시면 에어컨을 저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을 조금씩만 줄이시면은 다들 추우셔가지고 막 덜덜덜 떠시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우면 말씀이 안 들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써 있죠.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불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삶이 다인 사람, 그냥 꿈꾸는 게 이 세상 삶뿐이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 세상 삶인 것이 다인 사람은 예수 믿고도 제일 불쌍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하루하루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해 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한데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되어지고 건강하고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만 이 땅에 있는 나의 일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가장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고
비록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이 땅의 삶을 누리고는 있지만, 감당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다면 가장 불쌍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들려줘서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십수년씩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세상의 삶에만 신경을 쓴 사람들이냐고요? 아니요. 예수 믿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한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한때는 기도하면서 울기도 했고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잠도 못 잔 적이 있고요,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라와도 한 번도 힘들다 투덜거리지 않았고요, 이런저런 주의 일 감당하면서도 지치지도 않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불평과 불안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날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아닙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건데, 문제는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리만치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상태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점점 메말라집니다.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요, 무기력병이래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 그대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다 태워가지고 다 불타버린 것 같아서 더 이상 의욕이 사라져버린 상태, 번아웃이 됐다. 그게 신앙생활에 찾아와요. 매너리즘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원래 예술가들에게 쓰이던 말입니다. 창작 활동을 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신선한 창작 활동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습관대로 그대로 감동이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예술 활동을 가지고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신선함도 없고 무언가 기쁨도 없고 새로운 충격도 없고 그냥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이, 그게 매너리즘. 근데 어느 순간 그런 타성이라고 하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또 번아웃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증후군들이 이상하게 우리 신앙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다만 이 세상의 일들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갑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신선한 감동이 없고 새로운 도전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는 기고 나는 아니고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자신을 펴보십시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불쌍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이 말씀을 받자고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음이 굳어졌대요. 매너리즘. 마음이 딱딱해졌대요.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왜 굳어졌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17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예,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잘 되는 일들만 남들 눈치 보면서 세상의 일들만 감당하고 살다 보니까 당연한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도 거기에 너무 정신 팔려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요. 점점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자꾸 그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리 많지 땅이 우리를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려버립니다. 내가 세상을 쥐고 가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어버린 그런 상태. 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번아웃되어지고 마음의 매너리즘이 빠져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진, 활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신앙생활 이대로 계속해야 되냐고요. 이대로 계속해야 되냐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왜 더 해야 되냐고요.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세히 돌아보고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런 상태가, 굳어진 상태가,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가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성전에는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요시아라는 왕이 왕으로 있을 때의 시대입니다. 요시아 왕은요, 남쪽 유다 왕의 제16대 왕이었습니다. 16번째 왕인데 요시아에게 붙는 별칭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2의 다윗이다라고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이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큼 요시아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몇 살의 왕이 됐냐면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8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선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이 잘 섬겨서 그 왕이 이런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가장 잘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교를 다시 개혁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의 일들을 요시아 왕이 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 우상을 다 채워버리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공사하고 리모델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보였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자, 성전을 리모델링하다가 성전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율법책이 발견돼요. 대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서기관에게 전달합니다. 서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성전을 공사하다 보니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것을 읽어보아라.
서기관이 그것을 읽어요. 율법책을 읽어서 왕의 귀에 들려줍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조상들의 범죄가 어떠했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한다고 하고도 말씀 없이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는 그 표현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장로들아 모여라, 백성들아 모여라 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해요. 나만 그럴 거 아니라 우리 함께 가슴을 찢읍시다. 옷을 찢읍시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요시야 때에 일어나요. 너무 복되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애국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잘한 것은 잘 따라해야 되고요. 지금 나라의 분위기를 잘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호와김이. 백성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좋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변질되어 버려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여전히 성전은 있었고 여전히 제사의 일들은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형식만 있고 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가장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시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았던 때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이치대로 살고 세상의 순리대로 그렇게 내 삶이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고 나도 모르게 냉랭해져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셔야죠.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 호세아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니 그들에게 문제는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12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은요 원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버려진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쓸모없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묵은 땅은요 좋았던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버려서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평가하는 진단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좋았잖아. 그때는 기름졌잖아.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잖아. 그런데 너희들 마음이 변질되고 굳어져 버려서 묵은 땅이 되었구나. 그러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땅을 곧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고 가시밭 같고 옥토 같고 그 밭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이 마음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그 생각이 씨앗으로 뿌려지고요. 그 생각이 자라서 말과 행동이 되고요. 그 말과 행동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열매들을 맺잖아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그 씨가 자라지 않고 뿌려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굳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래요. 마음의 문을 닫아서.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이유가 다 외부 환경 때문이기는 하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하도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친하게만 하면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확 닫는다는 거죠. 또 너무 많은 상처들을 입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열지 않겠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표면적으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네라는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아멘은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전달이 안 돼요. 아멘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희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적인 변화는요, 성숙이라는 변화로 일어납니다. 이 성숙이라는 변화는요, 나를 다스릴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진 변화된 성도는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 시험을 다스릴 줄 알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요, 시험이 오면 시험 오는 대로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유혹이 오는 대로 빠져버립니다. 또 외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는요,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보니까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요, 환상을 하나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있고 천사들이 주변에서 예배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정하게 있는 거예요. 그 하얀 분위기 속에 너무나도 부정하게 꺼멓게 있는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너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환상을 봅니다. 주의 천사가 제단에 탄 숯불을 가져와서 그 부정한 입술을 댑니다. 그러니 제단 숯불에 인해서 부정한 입술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러면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갈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제단 숯불로 정결케 되진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헌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게 희생의 반응이에요. 이게 이사야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성숙, 나를 다스리는 성숙이 없고요, 희생이 안 따라오면, 헌신이 안 따라오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는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묵은 땅이 다시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의 땅이 묵었는 줄 아십니까? 왜 묵어버렸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왜 그랬느냐?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예, 자기가 잘 나가는 그 길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 주변에 용사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무후무한 군사력도 있었고요, 경제력도 있었고요, 완전 황금기였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길이 너무나도 잘 되고 내 주변에 좋은 용사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도 튼튼하니까 그래,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길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묵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묵어버린 겁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묵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진단하고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래야 산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여러분 마음이라는 땅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기경하셔야 됩니다. 꽝꽝 얼어붙은 땅이 있거들랑 갈아엎으셔야 되고, 얼어가고 있고 굳어가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려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경할 수 있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12절에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기경은요, 내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하려고 맘먹고 떠나잖아요.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 찾아가요. 마음의 기경 싹 잊어버리고 내일 없었던 듯이 똑같이 지난주처럼 삽니다.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고요. 지금 뭘 하래요?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 여호와를 찾아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굳어버렸고 이렇게 묵어버렸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면요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공의를 빛같이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 느릿느릿한 게 게으른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게 게으른 겁니다. 게으름은요, 이게 잘못된 습관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게으름이래요.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그걸 너무 열심히 하면 그거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요, 하지 말아야 될 또 쓸데없는 시간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다.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게으른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서 마음의 기경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줄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하셨던 그러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여호와를 찾고요, 날마다 갈아엎기 위해서 쟁기가 필요합니다. 쟁기, 땅을 갈아엎을 쟁기, 그것이 말씀의 쟁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말씀의 쟁기를 부여잡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말씀의 쟁기를 열심히 손이 부러터라 갈아엎으면 우리 마음에 기경이 일어나고 마침내 공의의 빛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받아들여지면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마음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말씀 들려시면요. 자, 요시야 왕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마음을 찔러 쪼개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앞에 있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이 반응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닫혀져 버린 그 아들 여호와김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는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립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는데 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쏘시개로 던져버려요. 자, 열왕기하 22장 11절 보세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반응한 거예요. 듣자마자 곧 마음을 찢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공의의 비가 있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여호와김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우디가 선어 쪽 낭독하며,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선어 쪽 낭독하면 이 왕은 그 아들 여호와김입니다.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말씀이 들려지면 칼로 베어서 태워버립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엘라단과 돌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묵은 땅으로 그대로 있는 그 아들은요,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해요.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찢다, 이런 단어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오면 똑같이 2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설교 때 나타나고요, 한 번은 스데반의 설교 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찔려. 이 찔리는 것은요, 요시야 왕이 마음을 찢었던 그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찔려서 그 백성들이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물어서 이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찢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면서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러니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씀 앞에 요시야와 여호와김의 반응이 보이시죠? 똑같은 말씀 앞에 베드로의 청중과 스데반의 청중의 반응이 보이시죠?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여러분 어떤 반응하실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지금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찾을 만한 때에 찾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내일은 없고 나중은 없습니다. 굳어있는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나중이고, 굳어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이라는 거죠. 아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경 읽고 있고요, 여전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요시야처럼 마음을 찢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김처럼 말씀을 등한시 여겨서 난로에 던지십니까? 베드로의 청중처럼 내가 어찌해야 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기경해 나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묵은 채로 그대로 산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